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 둘 곳이 없는 환난 때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믿음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임재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배 중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방해하는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가 5장 찬송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고 서삼숙 권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오와 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조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환경과 특별히 건강 가운데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 속사람이 더욱 견고해지는 믿음, 복을 받을 만한 믿음, 변함없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투병 중에 힘들고 지친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확산되어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백신이 접종되어 하루빨리 어려움이 지나가고 모든 성전 예배가 회복하고 찬양이 회복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단일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는 기름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염려 없이 좀 지내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요즘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백신을 다 단체로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파 감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코로나 힘든 시대에 교회 예배들이 축소되고 또 소모임들이 중단되고 식사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 영혼들이 빈핍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근신하고 깨어서 말씀 읽고 또 기도 생활에 힘쓰시고 셀 리더들은 셀 팀원들과 소통을 가져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1부 8시, 2부 11시, 수요 기도에 7시 30분, 새벽 기도에 5시
이 일주일에 이 4차례의 예배만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매일 계속되고 나머지 소모임과 찬양단, 성가대 이런 일들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종호 1분 기도 시간을 할애를 잘 하셔서 영성을 잘 유지하시고 또 1,000원 헌금하면서 종호 기도 시간을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기관 가정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보 참조해서 주일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보내드리는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역사에 수레바퀴를 굴리시고 개개인의 생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게 하시다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황량한 광야와 빈들을 거닐지라도 낙심할 만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와 예배하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환난 날에 외국의 객지에 있는 성도들, 군 생활하는 젊은이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 또 앞으로 맞을 사람들, 평안과 회복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보통 더운 것이 아닙니다. 한낮에는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이게 덥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겨울에나 쓰는 이 마스크까지 쓰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제가 이게 입추였습니다. 입추는 이게 가을의 입구라는 뜻으로 24절기 중에 하나인데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날부터
입동 전까지를 이게 가을이라고 합니다. 10일이 또 말복이니까 한 1, 2주만 더 견디시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더위는 그런대로 이게 견딜만한데 세상이 여전히 뒤숭숭한 것이 이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면 아무 걱정이 없고 한심 쉬는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게 완벽한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거의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좋은 추억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힘든 것이 일상인 요즘에 잘 견디고 이기면 머지않은 장래 우리도 그때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았다고 간증도 하고 또 이야기하고 추억을 만드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견디시고 이기고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40년을 거쳐서 수많은 시련을 이기고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모세가 12지파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40여일 동안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사람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우리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그 땅 사람들은 키골이 장대하고 땅은 좋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그 땅을 전쟁해서 도저히 차지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낙심천만해서 후회하고 불평하고 울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도 있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오늘까지 생존한 이유는 여호와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고 나와 가까이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시딤에 머물 때에 그 일부가 모압 여인들과 어울리면서 모압의 우상 바알세부를 섬겼는데 그 일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는데 전염병이 와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이 있는데 그때를 떠올리면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전염병을 멀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 신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시고 하나님께 붙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으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는 일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어떤 길이 있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 주셨고 또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십니다. 한 2달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몇십 년 만에 이게 연락이 왔어. 전화가 왔어요. 사람은 옛사람이 좋고 이게 옷은 새 옷이 좋다고 옛날 고등학교 친구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반갑게 전화를 받았더니 이분 형편이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조기 은퇴를 하셨다는 겁니다. 정년이 안 돼서 좀 일찍 은퇴를 하시고 조그마한 그 소도시에서 지금 노후를 보내고 계신데 형편이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게 돈을 좀 주시라고 전화가 왔어요.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까? 박 목사, 내가 이 중고차 조그만 것을 하나 끌고 다니는데 이게 고장이 나버렸어. 고치려고 드니까 이게 돈이 100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가 없으면 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박 목사가 좀 도와주소. 차를 100만 원을 들어야 되니까.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옆에서 들은 우리 집사람이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평소에 연락이 한 번도 없었던 분이 몇십 년 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중고차 고친다고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거기도 다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 왜 당신한테 100만 원을 차 고친다고 보내달라고 한다요. 그건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니 절대 보내주면 안 돼요. 그 보내주면 안 될까? 그러고 있더니 조금 있더니 하는 말이, 그래도 그분한테는 당신밖에 없는가 보여. 다는 못 보내주고 그냥 그 중에 일부를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송금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받았다는 소식도 없고 감사하다는 소식도 없고. 내 생각에 이분이 그 100만 원을 다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일부만 보내드렸더니 서운하셨던가 보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고 부탁을 해봤더니 안 들어주는구나 하고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받았어 어쨌어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또 그렇기도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고 지내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사람은 평상시에도 이게 소통이 계속 되어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궁금해하고 안부를 묻고 소통하던 사람, 허물없이 지내던 사람이 뭘 부탁을 하면 이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당연히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수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하면 오랜만에 연락했으니 반갑습니다. 반갑기는 하지만 그동안 한 번 연락이 없다가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뭘 부탁을 하면 들어주기가 어렵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일을 이해하고 영적인 일에 교훈을 삼고 살라고 세상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역시 그 행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에서 먼저 매이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매이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고 성령님과 마귀가 동시에 한자리에서 역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를 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역시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든든합니다. 편히 잠자리에 듭니다. 평안하게 아침을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까이 나를 붙드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사는데 믿음 좋은 할머니 한 분은 매일 평안하게 잠을 잘 잔답니다.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기왕이면 힘이 더 센 분이 안 자는 것이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이것이 할머니의 간증입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숨 쉬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숨쉬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들도요,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디다 구하든지 자꾸 구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대로 기도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소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어딘가에 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기도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에를 갔는데 천사가 여기저기를 구경을 시켜주는데 너무 황홀해서 입을 벌리고 놀라고 있는데 어느 큰 물류창고 같은 이 건물을 보여주면서 그 안으로 데리고 가서 보니까 무지무지한 각양 좋은 것들이 그 창고 안에 가득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이것들이 다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인데 그 자녀들이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못 주신 것을 여기다 이렇게 모아뒀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찾지 않아서 두드리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게 목사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도들이 그래요. 아들이 시험 날짜를 받아놨습니다. 꼭 합격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땅이 팔리도록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거 이번에 꼭 팔려야 되거든요. 목사님, 집을 좀 사도록 꼭 기도를 해주세요. 그 집을 내가 사야 되거든요. 목사님, 병이 들었는데 이게 치료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사건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요청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생각을 할 때 성도들이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도 부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기도줄이 좀 안 잡혀요. 기도줄이 잡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내가 요새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어요. 좀 침체돼 있어요. 신앙생활에 세임 얻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요새는 이상하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안 되네요. 감격이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요새 내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영적인 일에 너무 게을러졌어요.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는데 다 뭔 부탁만 하냐?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들은 좀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기도 생활이 좀 잘 안 되고 영적인 것이 소홀히 여겨지고 내 마음이 광야가 같이 황폐해지고 이럴 때 기도 부탁을 하는 좀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구하고 성령께서 풍성한 은사를 주셔서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면서 살도록 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라는 말은
허물을 다 알아도 그냥 오래도록 사귄 친구이니까 그 허물보다 친함이 더 높아서 그 관계를 깰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무슨 관계냐? 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다. 그런 말입니다. 허물만 보면 도저히 친구할 수 없는 놈인데 그래도 허물보다는 그 정이, 그 지내온 과정이 더 크고 높아서 그 허물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친구를 허물 없이 지내는 친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려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속마음까지 다 드러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부끄러운 생각, 감추고 싶은 마음까지 하나님께 보여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야 됩니다. 찬송가 361장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하나님은 은밀하게 구해도 잘못 구해도 응답을 받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혹 잘못된 것을 아랜다 해도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 앞으로 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대단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며칠씩 작정하고 뽐나게 해야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게 시작된 이후로 이 정오 1분 기도를 하자라고 제가 주보에다 내놓고 늘 그 부탁을 하는데 이 정오 1분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잊어버리고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잊어버리고 넘어간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분주할 때, 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할 때 이게 우선순위를 잊어버려.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몇 날 며칠씩을 잠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도 있고 금식해야 할 때도 있고 몇 시간을 앉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해야 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에 간절한 제목이 있으면 정오 1분 기도 시간을 이용을 하십시오. 한 번 기도하면 한 번의 능력이 주어지고 두 번 기도하면 두 번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속에는 한 사람의 능력이 있고 두 사람의 기도 속에서는 두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세 사람의 기도 속에는 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낫다라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핸드폰을 다른 일에만 사용하지 말고 이 일에 사용을 하세요. 정오 12시에 딱 알람을 맞춰 두십시오. 정말 바쁘시면 딱 기도를 10초만이라도 하세요.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하루에 한 번은 아뢰십시오. 그러니까 10초만이라도 그때 무슨 기도를 할까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 내가 허리가 아픈데요. 이 아픈 것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편 회개시켜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시험 보는데 합격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불신자가 생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 죽을 때 편안히 죽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설교가 은혜로 들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빚이 갚아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간단해요.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달에 우리가 주일 빼고 26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원에 가서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으니까 막 기도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할 것도 아니고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성냥을 한 통 큰 거 가져가 가지고 내가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걸 하는가 보자 하고 그 기도 제목만 하나님 아시지요?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라고 할 때마다 성냥개비를 하나씩 이렇게 옮겼더니 성냥 한 통이 다 달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몇 번 하는 거죠. 1000번도 하고 10,000번도 하는 거죠. 1분 기도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으면 1분 못 하겠으면 10초만 하세요. 10초만. 12시 딱 되면 하나님 아시지요? 이것이 내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1년이면요 300번 이상은 할 수 있어요. 기도를. 근데 왜 그런 걸 안 하세요? 여러분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정성, 내 기도가 꼭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한 번 기도하면 1,000원을 모아뒀다가 주일날이면 6,00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 이게 이런 것을 씨앗 헌금이라고 그래요. 씨앗.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듯이 1,000원을 했지만 30배면 이게 그 이상의 것을 한 것이고 60배, 100배의 것으로 심는 거죠. 이게 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품위 있게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점잖게 찾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찾으라. 예와 형식을 갖춰서 두드리라고 하지 않고 일단 두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원칙에 따라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식을 갖춰서 하면 좋겠죠. 은쟁반에 구슬을 굴리는 소리를 내가면서 천사처럼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서툴러서 띄엄띄엄 더듬더듬 간단히 할 수밖에 없다면 서툴면 서툰 대로 어둔하면 어둔한 대로 형편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린아이가 막 울기만 해도 엄마가 아 이놈이 배가 고프구나 울기만 해도 이놈이 뭘 쌌구나 아 이놈이 몸이 아프구나 다 알고 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소통하기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얻도록 찾도록 열리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때문에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한숨이 많았습니까? 찬송이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감사가 많았습니까? 기도가 많았습니까? 포기가 많았습니까? 소망을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낙담이 많았습니까? 한숨 쉴 일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 지름길이 뭐냐? 늘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은 나를 더 가까이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나를 더 멀리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환난의 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가까이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종호 1분 기도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내 삶의 베스트로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늘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 기도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늘 기도로 나아가며 살게 해주세요. 환난의 때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가 허물과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구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감싸시고 잘못 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좋으신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가까이 늘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황폐한 영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점점 죽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능력 있게 사는 것이니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늘 주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늘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가까이 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간증거리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뿌려주시고 흐르게 하소서.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영혼은 늘 맑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원의 찬양 1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여호와께 기도로 수시로 쉬지 않고 늘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신혼신의에 이 자리에 참여한 온 회중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